네,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절입니다. 보통 우리 감사절에는 우리 강단 앞에 오곡백과들 그리고 많은 것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절 앞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좋은 거 가져와서 드릴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거 돈으로 사서 얼마든지 앞에 잘 해놓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이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인데 아무것도 이렇게 쌓지 않는 그 이유는 올해 걸어가는 2020년도가 이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앞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죠.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인 하박국 선지자, 또 그 시대의 신앙인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없음의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나 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 또 그 위에 살았던 분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풍요로운 거죠. 지금 우리가 워낙 풍요로운 속에 살고 있다가 이렇게 없음 속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위에 살았던 분들은 사실은 정말 없음의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시대를 살았고 이런 없는 것으로 가득했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또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았을까? 여기에 초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 시절에는 왜 없는 것이 많았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계속해서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왜 이렇게 없는 것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광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광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광야는 이름 그대로 없는 곳이죠.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물이 없는 거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러면 먹고 마시면 됩니까? 또 옷도 있어야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겨울이 있는 시대를 사는 사람은 두터운 옷이 없으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옷만 있으면 됩니까? 내 집도 있어야 되죠. 또 내 땅도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길도 있어야 되고 교통수단도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후세대를 위해서 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교육시설이 또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만 있어도 됩니까? 사람이 아픔이 오기 때문에 병원이 있어야 되고 의사와 간호사도 있어야 합니다. 또 지금의 시대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도 있어야 되고 그 시간 속에서 나름대로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임도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이런 필수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를 찾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이죠. 그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을까? 그는 어떤 환경 속에 지금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하박국의 어떤 소리만 들으면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죠. 창자가 흔들렸다는 말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공포 속의 어떤 영화를 봤든지 아니면 그런 극한 상황이 경험해가지고 이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진정해야지 하는데도 내 몸이 막 떨리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냥 떨리는 게 아니죠. 내 몸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없도록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때 떨렸을 때 바로 우리 창자가 흔들렸대요. 얼마나 몸이 떨었으면 창자가 흔들렸다는 표현을 썼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랬습니다. 너무 추워도 우리 입술이 떨리죠. 또 너무 공포가 오고 두려우면 나도 모르게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막 입이 계속 움직입니다. 덜덜덜 떨리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이 절제가 안 되는 정도로 떨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썩은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는 여러 가지 병이든 아픔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뼈가 아프면, 뼈에 어떤 상처가 오면 이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뼈 수술을 하는 분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한가? 썩은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이 내 뼈를 아프게 만들어버렸다. 공격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죠. 오늘 하박국이 이렇게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흔들리고 내 뼈가 썩은 것이 들어와서 뼈를 썩게 하는 그 고통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뼈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아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그 일이 뭐냐 이거죠. 바로 이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상황이라면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원해서 전쟁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강하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사실 틀린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평화주의를 외쳐도 내가 힘이 없으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강해야만 적들이 무서워서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약하면 늘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왕따를 하고 한 애들 특징이 뭐예요? 약한 자예요. 그래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업신여겨서 공격해 오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착하지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더 강한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평화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내 밥이라고 여겨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평화주의자다 그래서 평화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 전쟁 싫어한다 그 전쟁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더 공격을 해버리고 그 사람을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큼 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나라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갈대아라는 것이죠. 그럼 이 갈대아라는 곳이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갈대아 지역에 있는 하나의 큰 성의 도시죠. 그런데 이 도시가 점점 팽창하면서 주변에 있는 도시를 점령하고 갈대아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나라라는 것과 여러분 우리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왜 저 사람 전쟁할까? 힘이 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왜 대기업이 만들어집니까? 점점점 더 강한 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 그 전쟁 똑같은 거죠. 남의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 모든 것 내 것 만들고 싶은 거예요. 더 강한 나라, 더 강한 군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이게 전쟁의 출발이고 마침점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갈대아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공격해서 자꾸 나라를 키우는 거예요. 점점 부가 점점 늘어나겠죠. 더 강한 군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공격을 해 오는데 이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공격을 할 때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전쟁에는 사랑과 웃음, 행복과 이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에는 철저한 파괴와 살인, 잔혹함, 그리고 냉정한 칼과 화살, 그리고 공포, 파괴만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항복하거든요.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갈대아라는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하는데 주변 나라를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배고픈 이리가 저녁 먹거리로 짐승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걸 말해요. 물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우 잔인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리 입장에서는 저녁 먹는 거예요. 독수리가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얼마나 날쌔고 잽싸게 잡아먹습니까? 그 발톱으로 살을 찢고 들어가서 뼈까지 부러뜨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잔인해요. 죽여서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목적이지만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나가는데, 이집트라는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경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뒤에서 바벨론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뒤에서 공격할 수 없도록, 뒤에서 자기들 어떤 역습을 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면서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자,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들이 인정사정이 없었겠죠. 봐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올라온다, 바벨론 군대가 어디 있다, 그 말만 들어도 그냥 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몸이 진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하고 두렵고 이 공포스러운 전쟁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군대는 성을 파괴시키고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지어놓은 농작물을 썰어버렸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소와 양과 같은 가축들을 빼앗아서 군량으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렸지만 바벨론 군대가 들판에 있는 모든 채소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의 모든 열매를 다 따먹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놔도 이 바벨론이라는 군대가 와서 짐승 잡아가 버리고요, 농작물 다 파괴시켜버리고 과일도 다 따가버린 거죠. 가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식량이라는 것은 지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추수를 해야 이 추수를 했던 것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뿌릴 수 있는 씨앗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도 힘든데 내년은 더 힘들다는 거죠.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지? 내년은 뭘 먹고 살아야지? 내년에는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확 내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신세타령하고 무너집니다. 자살을 하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의 공격으로 초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큰 문제 없이 잘 이기고 나가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공무원들은 코로나가 일어났던 별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나 또 중소상인들,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죠. 자, 이런 분들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없는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경제를 만나서 한숨이 나올 수 있고, 야, 큰일 났다. 이게 언제 끝나지? 언제 옛날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 절망 속에 빠져서 웃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한두 번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만나고 싶지 않지만 싫어하지만 싫어해도 우리 곁에, 내 곁에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자책하거나 자신을 공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떤 사람 일찍 이렇게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만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고 자포자기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이것은 그냥 반드시 지나가는 하나의 길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평하든 불평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다는 거예요. 하박국 시절에도 왔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지만 이것뿐 아니죠. 또 다른 무언가로도 또 우리에게 또 찾아온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인은 이것을 어떤 자세로 이겨나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만든 이 상아탐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죠.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고 노숙자가 되고 인생 실패자의 길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숙자가 되신 분들, 인생의 실패자로 되신 분들은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정말 잘 나갔던 분들이 많아요. 똑똑한 분, 사업했던 분, 좋은 위치에 있었던 분들, 정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목적과 목표가 돈과 권력, 재물의 소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버는 거였어요. 인생 목적이 뭡니까?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그들은 그 속에서 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고 목표인 사람들은 잃어버렸을지라도, 절망이 내게 밀려왔을지라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이런 분들이 즐겨 부른 찬양이죠. 바로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재물 모으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신앙인도 평생을 노력해서 쌓아놓은 재물이 사라지면 절망하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그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땅과 집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죠.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럼 이 하박국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하박국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하는 하나님. 없는데 다시 창조하세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창조해 주시고,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창조해 주시고, 길이 막혔으면 길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수많은 상황이 밀려와도 아브라함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놓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있으면 다 돼.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 놓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창조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다 잃어버려도 미래에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 들에 있는 사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산에 사는 사슴을 말하는데 이 사슴들은 산 중턱에 사는 게 아닙니다. 가장 꼭대기 바위틈에 삽니다. 물론 포식자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또 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사슴은 바위틈에서, 우리 사람이 보면 낭떠러지죠.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이 사슴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사슴을 보려면 눈을 높이 들고 저 산꼭대기를 쳐다봐야 사슴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처럼, 지금 내가 낭떠러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높은 위치에 나를 옮겨주신다.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하고 통곡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게서 떠나버린 물질과 옛것에 집착되어져서 눈물 흘리면서 떨쳐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을 떨쳐내지 못함으로 미래를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신앙인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광야의 사람들도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죠. 왜? 지금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광야 길을 걸어가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광야의 길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 앞의 미래,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죠.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냐면 눈앞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눈앞의 것을 열심히 헤쳐나가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너머를 보는 거예요. 멀리 본단 말이에요. 미래를 본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사슴의 발처럼 높게 세워주실 그분인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난 그냥 교회 나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 잃어버렸지만 떠나갔지만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에 사람들이 보며 우러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내 미래를 그분이 만들어 주시고 회복 주실 것이다. 이것을 보니까 감사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고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요. 왜 힘듭니까? 눈앞에 그거 쳐다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남편을 쳐다보면 또 아내를 쳐다보면 저놈 인간 언제 변할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자식을 쳐다보세요. 저놈 언제 인간 될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잘해주려고 마음 먹었다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1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쓰시는 이런 인물이 될 거야. 그렇게 믿으면 그게 보여지면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없는 것, 양도 없죠. 나무를 쳐다보니까 열매도 없죠. 양식도 없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내년은 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언제 돈 모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 막 심장이 뛰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부자 되지 못한 남편, 돈 벌어지면 아내가 얄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광야의 신앙이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그게 사실임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그것을 생각하면 일어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말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뜻을 받아들이냐면 기도한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쓰는 말이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농담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이 오늘 하나님께서 미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엇이 있다 없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없는 것은 그분이 창조해 주셔서 내 발을 사슴이 다니는 그 높은 곳에 내 발을 가게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걸어갔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지금 11월 8개월 이상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죠. 만남이 없어지고 예배 시간이 없어지며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고 여행의 자유가 없어졌어요. 해결의 답도 보이지 않고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내일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올해에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사슴의 발처럼 나를 높은 곳을 걷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앞에 있는 장벽을 헤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